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파하여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안에서도 관계의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느껴지는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재로 들어가는 방법, 그것 안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점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3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깥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넓은 공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형태의 나타남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역이 있었는데 그곳은 성소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또 다른 단계의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의 또 다른 관계의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등잔대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또 하나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더 작고 좁은 공간이었으며 그곳은 지성소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 즉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 지성소가 성막의 맨 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2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분향단이었고 그것은 성소의 맨 안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얇고 쉽게 찢어질 만한 커튼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것이었고 어떠한 사람의 손으로도 절대 찢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실제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마도 천사에 의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 곧 마지막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향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은 실제로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있었으며 그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구조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바깥들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성소는 우리의 혼, 즉 마음과 생각, 감정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드러나는 가장 깊은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분향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더니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것을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천사가 등장하여 금 향로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향로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 안에는 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무언가와 함께 드립니다. 무엇과 함께 드리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 향을 금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의 영이, 즉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올라간 향의 영이가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향의 연기, 그것은 향기를 지닌 것이었고, 둘째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중보는 곧 향으로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향의 연기, 그것은 냄새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그 향과 함께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곧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며 지구 곳곳 모든 곳에서 내 이름으로 향이 드려질 것이며 그것은 깨끗한 제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며 모든 지역에서 내 이름으로 향이 드려질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향단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그 일부입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내용도 그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향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향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향은 냄새를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옳은 향기를 내뿜어야만 지성소, 곧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느껴지는 임재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성소, 곧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에게서 올바른 향기가 나야 합니다. 단지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순수한 향기, 순결한 향은 단순히 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 곧 영혼의 순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는 시기, 곧 시대의 끝이 이를 때에 전 세계 각처에서 내 이름으로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라. 우리는 그 장소, 곧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만남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향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은 언제 열리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향기를 낼 때 그 문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모든 곳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향기 savor라는 단어는 실제로 냄새 혹은 향기, 향내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오스메, 온미라고 하며 그 뜻은 실제로 향기, 냄새, 향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지식의 향기를 모든 곳에서 나타내신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의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의미대로 말하고 있으며 말한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니라. 당신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사망입니까? 당신이 내뿜는 그 향기는 당신의 육체적인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의 향기는 부활의 생명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냄새, 향기 savor는 같은 단어이며 강한 향, 냄새, 향내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느니라. 이처럼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냄새를 내뿜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고 또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라. 주님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희생은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즉, 분향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행동들, 즉 영의 열매 하나하나가 각각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와 진동은 실제적인 파장이며 그것은 색깔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며 겪은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을 읽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일을 행하려 하였더니 그때 악한 영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는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이기고 제압하니 그들이 벗은 채로 상처 입고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옳은 향기를 내지 못했고 그 색깔도 맞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은 즉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 귀신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이 사람은 향기가 이상하고 색깔도 맞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걸 쫓아낼 권위가 없어. 때려버리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자애 대신 화관을 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하는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입히사 그들이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나무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찬양은 덮는 것, 곧 입는 옷입니다. 기쁨의 기름은 애통함을 대신하며 찬양의 옷은 무거운 영을 쫓아냅니다. 이 찬양의 옷,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힐라이며 그 어원은 할랄입니다. 그 의미는 빛나다, 그리고 소리와 색깔로 빛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는 영적 영역에서
소리, 색깔, 그리고 냄새를 내뿜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분향단 앞에 설 때 우리는 빛과 소리와 색깔, 그리고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존재 전체가 향을 내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서 올바른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휘장은 결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성소, 곧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향기, 색깔, 소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해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갑주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빛의 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악한 날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왕궁에 들어가기까지 3가지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녀는 먼저 향기로운 기름으로 목욕하며 특별한 향을 몸에 바르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다른 집, 다른 장소로 옮겨져 그곳에서 아마도 9달가량 그 준비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궁전,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속성은 생명, 색깔, 향기를 발산합니다. 사랑, 기쁨, 평안,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영적 향기를 내뿜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순절 수준, 즉 성소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만약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싶다면 당신은 올바른 향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유함, 절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영의 법에는 금할 법이 없습니다. 영의 열매는 바로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온유, 자비, 믿음, 선함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가 당신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당신의 기도와 함께 섞일 때 휘장을 가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를 지녀야 하며 그 향기는 바로 당신 자신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성소, 곧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향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분향단을 지나기 전까지는 휘장은 당신을 위해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올바른 열쇠, 곧 소리와 색깔과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이 내뿜고 있는 주님의 속성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타내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엠파니조인데 그 의미는 직접 나타나다, 인격적으로 드러나다, 공개적으로 나타나다, 완전히 드러내 보이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3가지 단계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깥들,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 곧 지성소입니다. 바깥들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성소에서는 상상력과 내면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따라 휘장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 단계로 돌파하는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주님의 실제적인 나타나심, 즉 그분의 나타나는 임재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실제로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상상력이 사용됩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안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누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따라 돌파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당신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열쇠는 곧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타나심, 가시적인 임재의 돌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주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영의 세계에서의 상상력은 세 번째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서 나타내리라는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실제로 드러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행함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그분의 모든 면모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하나님도 그분의 삶에 당신을 포함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길러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묻습니다. 문신은 괜찮은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고 말이죠. 레위기 1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갈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특정한 머리 모양과 수염의 형태를 통해 우상신들을 모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말며 몸에 아무 문신도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부분은 다소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문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신들은 그저 평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 모양의 문신이나 그런 무해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초에 하늘의 한 영역에 있었을 때 특별한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하늘의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발로 차는 것만 빼고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한 천사가 서 있었고 저를 보며 다소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열쇠가 없군요. 그렇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에겐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순간은 흐려졌고 그 체험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9개월쯤 지난 후 저는 구름 같은 증인들 중 한 분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제 손에 무언가를 찍듯이 표시했습니다.
제가 손을 보니 히브리 문자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정확히 그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기호 이상의 무엇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표식은 영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이게 뭔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의 세계에서만 보인다고 말했고, 저는 그때서야 그 표식이 빛을 내며 제 손등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여전히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몇 달 후에 저는 다시 그 하늘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을 밀어보았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 천사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등을 보여보세요. 제가 손등을 이렇게 내보이자 그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창세기 4장 15절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었으며 그 표식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인을 두려워하여 해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 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제 곧 마무리해야 하겠지만 카리스마틱 부흥 운동 당시에도 비슷한 상징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음 부분도 번역해 드릴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히피 문화에서는 남성들이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이 사회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반역적인 태도를 상징하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당시 히피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긴 머리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제가 한 남성을 위해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히피 운동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여전히 히피 문화 속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계속 기도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더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머리를 잘라라. 저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자르라고요? 왜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 사람에게 있어 반역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긴 머리가 반항의 상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히피 운동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머리를 자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위를 가져와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일이구나 하고 말이죠. And I thought, well, that's interesting. 아시다시피 상징 심볼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문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신은 때때로 어두운 영역으로 연결되는 문을 여는 위조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 엔젤스와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의 상징이나 이름은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영역을 여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그래픽 디자인과 상징물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 연결된 문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위조품은 반드시 진짜가 존재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령 $3짜리 지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위조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가 존재해야만 위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짐승의 표와 관련된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예의 바른 상황 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는 중동 지역에서 나타난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동에서 등장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칩 하나를 개발했는데 그 칩은 생물학적 세포, biological cell가 포함된 생체 칩.bio 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짐승의 표라는 개념이 제 안에 매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던 중, 저는 이 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지게 되었고, 이 칩이 굉장히 강력한 기술을 지닌 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칩은 기술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방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칩에는 어두운 목적과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칩을 이식한 사람이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예를 들어 6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병원비, 복지비 등 사회적 비용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그 칩이 바이러스를 방출하여 그 사람을 즉시 죽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건 정말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한 짐승의 표와 관련된 일이구나라는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즉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큰 쓸모가 없고 병원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존재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 60세 전후가 되면 그 생체 칩은 바이러스를 방출하여 그 사람을 즉시 죽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해온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와 관련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장 1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진 자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향을 일으키는 속성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다음 단계의 문, 즉 오순절을 넘어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